에베소서 5장 1절로 21절.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 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렸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할렐루야. 자, 우리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십니다. 성령 충만하자. 시작.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그가 아들로 세상에 참 빛을 비추셨다. 그가 세상에 오시기 전에는 참 빛이 없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인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세상을 유린하고 있었다. 온 세상은 다 마귀에게 속하여 어둠의 자식뿐이었다. 마귀의 성품을 닮아서 죄의 노예가 되어 죄를 짓 때 그것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죄를 짓고 있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를 선포하여 세상에 빛을 비추시니 빛 가운데로 나오는 자는 빛의 자녀가 되었다. 세상은 어둠의 자녀와 빛의 자녀가 공존하게 되었다. 어둠의 자녀는 마귀의 행위를 따라 속이고 타락시킨다. 음행과 우상 숭배와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들로 성도들의 심령을 더럽히고 있다. 빛의 자녀들은 대다수의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이런 극한 타락에 자신을 방임하지 말고 오히려 속이고 누추하고 거짓된 말과 희롱하는 자들을 꾸짖고 헛된 말로 자기를 속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빛의 자녀들도 자기와 같이 타락시켜 멸망의 길로 끌고 가고자 한다. 빛의 자녀는 자신을 거룩히 구별해야 한다. 우상 숭배와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는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빛의 자녀답게 지혜롭게 세월을 아껴야 한다. 불순종하는 자들을 본받아 향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에 동참하는 자요 시간을 허비하는 자다. 세상의 문화와 노래는 깨끗한 심령을 더럽히고 죽이고 잠들게 하여 멸망케 한다. 깨어있어 말씀과 기도와 전도로 성령 충만하자. 내오나 성령 충만하여 천국을 소유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참 빛이다 생각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하나님은 참 빛이시다. 참 빛이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아들을 통해서 참 빛을 세상에 비춰주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 빛 곧 세상 위에서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곧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비춰줄 수 있는 참빛이 되신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낸 적은 없습니다. 과거의 여호와도 하나님 아버지를 드러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은 해석해야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비춰주신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자유로 온 것도 아니고 내가 나를 드러내려 온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아버지를 나타내려 오셨다고 주님께서는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잘못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통해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야 바로 예수를 만난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은 바로 나를 비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찾는 것이요, 예수를 찾는 것은 곧 그를 보내신 자, 곧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수 없고, 예수를 통해서는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맺을 수 없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비로소 두 부류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부류가 뭐겠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아무도 빛의 자녀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곧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죄 가운데에서 죽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약속은 받지 못했을지라도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증거는 가지고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믿음의 주가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지 않았다면 그들은 영원히 멸망을 하고 말 것입니다. 마침내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그들에게도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약속의 자손 밖에 있던 이방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몰랐고 또 그들은 믿음도 없었고 증거도 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양심적으로 그 양심이 자기에게 율법을 되어서 정말 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기회가 있습니다. 심판받을 기회가 있습니다. 무슨 기회가 있다고요? 심판받을 기회. 너가 정말로 양심적으로 살았느냐? 그러면 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구원받은 기회가 한 번 남은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다 죄를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로 멸망할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도할 때는 너 죄 사함 받았으니 믿고 구원받아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죄 사함 받았습니다. 아담 쪽부터 내려오는 원죄는 다 사함 받았다 이거죠. 왜? 예수님께서 이후로 날 사람들의 죄를 가지고 당신이 죽임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이후에는 다 아담 쪽부터 내려오는 그 원죄를 다 사함받은 것입니다. 다 죄 사함받은 자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죄 사함받았음으로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의 죄. 그래서 죄에 대해서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믿지 않는 그 죄는 사단과 같은 죄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 믿지 아니함으로 지옥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 죄로 말미암아서 지옥 갈 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이제 천국과 지옥이 갈려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믿지 않는다.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심판이 없습니다. 언제 심판이 있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방인들은 양심이 율법이 되어서 양심적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심판을 받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기회가 없다 이겁니다.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그의 죄를 담당하고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죄는 사함받았지만은
이제 믿지 않은 그 죄 때문에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양심과 상관없습니다. 이미 심판을 받아버렸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무슨 약속? 천국에 들어간다는 약속.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 그러므로 믿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 그러나 오늘 여기 성경을 가만히 봤더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받지 못할 자가 있다 이거요. 그들은 마귀에게서 역으로 전도받은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어떻게 전도받았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4절, 3절, 4절, 5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 마땅한 말이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히 알거니와 음행한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딱 정해놨습니다. 이 두려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마귀가 이 더러운 것 가지고 말이요, 음행과 우상숭배와 이와 같이 또 뭡니까? 탐욕. 이 탐욕이 뭡니까? 이것은 욕심 가운데에서 사람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욕이 있고, 하나는 식욕이 있고, 하나는 물질욕이 있고, 하나는 명예욕이 있습니다. 이 탐욕이 심한 자는 하늘나라 유업을 받지 못합니다. 또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유혹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대부분 보면 영화를 좋아하죠. 그 스크린이라 그럽니다. 또 세상 노래 좋아하지, 송이죠. 물론 스포츠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 가지고 신앙생활을 아주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게 주로 뭐가 있습니까? 그것은 노래도 마찬가지고 스크린, 곧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은 섹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성욕에 대해서 이런 것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음탕하게 만들고, 여기 그러죠. 음탕이 그죠? 음탕하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에 이것은 뭐냐? 마귀는 짐승처럼 취급합니다. 인간을 짐승처럼 만들어가지고 영적인 것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원초적 본능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그건 영화나 드라마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초적 본능이 뭡니까? 짐승은 본능적으로 살아갑니다. 인간은 본능이 아니죠. 짐승의 본능이 뭡니까? 그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그 전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게 우선이 아니라 이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인격을 주셨어요. 본성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도록요. 그래서 인격을 주셨고 거기다가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도구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맺도록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신랑과 신부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짐승 같은 생활을 하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으로 가면은 그들은 영원한 멸망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어둠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담을 속여서 취하고 난 이후부터 모든 사람은 다 어둠의 자식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둠 가운데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자식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빛 가운데 나온 사람들은 다 빛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부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빛의 자녀가 되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영생함에 이르기를 사모하는 자들은 이와 같이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풀어놓은 이 올무에 음탕과 음란과 우상숭배와 술취함과 방탕과 탐욕과 이런 것으로 자기를 멸망시키는 자들과 함께 가지 말라 이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합니다. 욕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세상 노래를 즐기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뭡니까? 원천적 본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래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세상 노래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모하도록 만드는 노래가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주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다 그런 짐승화되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본능적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것을 다 망하게 만들고 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는 망하는 것이라. 탐욕하지 마라. 물질이 너를 구원할 수 없다. 물질이 너를 영생으로 이끌어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놓여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욕에, 세욕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재물의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즐거운 그런 스포츠라든지 세상 노래라든지 그런 드라마라든지 여기에 노예가 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시도록, 예수만이 나의 주인이 되시도록, 그렇게 주여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도 나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우리는 노래를 할지라도 찬송을 해야 될 것이며, 우리는 적어도 영화를 보고 싶어도 무슨 영화 봐야 된다고요?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이런 영화를 봐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즐기는 그런 정욕을 따라가서 원칙 폭력을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책을 읽더라도 성경을 읽든지 거룩한 책을 읽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두 분이 가는데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냐 이거죠. 마땅히 우리는 빛이자답게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또 노래를 하든지 항상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께 대한 것을 우리는 들어야 되십니다. 대화를 할지라도 우리는 간증을 한다든지, 또 이와 같이 정말 성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때만 그렇게 하고 그 외에는 싹 다 세상과 쪽하고 세상대로 간다면은, 이런 세상과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원하는 분들은 다 이와 같이 모든 세월 가운데에서 나에게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다 이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 이겁니다. 항상 하나님의 안에 거하는 자처럼 말을 하든지 생각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잠자든지 쉬든지 뭘 하든지 간에 주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주 밖에서 하는 것은 멸망의 자식들이 하는 것입니다. 어둠의 자식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오직 주로 말미암아 살고 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것입니다.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는 성령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려면 뭘 합니까? 성경을 봐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전도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해서 영접할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또 성경, 또 전도. 예. 이거 제대로 하면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해야 충만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만 생각하면서 성령 충만해서 저 하늘나라를 반드시 기업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상고하면서 참으로 원초적인 본능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세상 노래를 즐기지 않고 정말 세상 책을 즐기지 않고 세상 문화를 즐기지 않고 세상의 또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지 않고 물질을 내가 즐기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내가 따라가겠사오니 주 나를 인도하시도록 하지 않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